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여러분 페이퍼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대문자로 오메가예요. 오메가. 이건 수학 기호에서 많이 보셨죠? 시작. 오, 아노에토이 칼라타이 티스 휴마스 에바스 카넨 호이스 카트 옵달무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프로에그라페 에스타우로메노스 1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관사 오 대문자로 썼어요. 오. 관사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감탄사네요. 이걸 대문자로 했는데 오 아노 에토이 칼라타이 어리석은 이거 혹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혹격 남성 복수 갈라디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복수여서 사람들이란 말을 넣어준 거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티스 누가 휴마스 너희를 에바스 카넨 이게 신약성서의 요 단어는 한 번 쓰였어요. 여기서 에바스 카넨 바스카이노 꾀더냐 유혹했느냐 이 바스카이노 보면 중상하다 즉 연루된 의미로 그릇된 표현에 의해 매혹되다. 칭찬을 가장하거나 악한 눈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다. 황홀하게 하다, 매혹하게 하다. 황홀하게 하다, 매혹하게 하다, 꿰는 거예요. 호이스카트, 옵달무스. 요 카톱달무스. 옵달무스는 눈이에요, 눈. 눈앞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카타 전치사와 다음에 오는 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였잖아요.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는 앞에보다는 후에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눈 후에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눈앞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번역서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영어들 보면 전부 before로 많이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before. 원래 이게 제가 볼게요. 카타 전치사 공부할게요. 여기 스트롱 번호 2596번 아래 설명해 보면 전치사 카타는 뭐뭐 아래 다양한 관계에서 그것이 연결된 격지배를 받아요. 소유격, 역격, 목적격 뒤에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소유격, 역격, 목적격에 따라 소유격일 땐 무엇에 대하여, 역격일 땐 무엇에 관하여, 목적격일 땐 무엇에 후에 혹은 반하여 이런 뜻이 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소유격일 땐 함께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목적격하고 지금 결합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둔 후에 말이 이상하지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카타가 목적격과 결합할 때의 그 용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타우로메노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프로그라포, 그렇죠. 프로그라포. 이게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그라포. 이게 이제 프로는 앞에예요, 앞에. 본문 앞에. 그 다음에 그라포라는 거는 쓴다예요. 그라포. 문법, 다 이 그라포에서 나온 건데, 프로그라포는 전에 썼다. 앞서서 쓰다. 먼저 쓰다. 그런 뜻이에요. 눈앞에 묘사하다. 눈앞에서 묘사하다. 이를테면, 앞서 쓰여 있거늘, 이걸 밝히 보이거늘 그래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밝히 보인다고. 이 밝히 보인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 앞에 옵달모스 눈이 나와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서 쓰여졌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하게 쓰여졌다. 내어 보인다. 내어 보여진다. 근데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누가 너희를 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게 스타우로라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것인데, 완료 분사로 쓰였어요. 완료 분사. 수동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앞서 쓰여 있거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을 때, 그렇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읽고 갈 거예요. 전에도 제가 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는 예수가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가 못 박혔느냐 라고 여쭤봤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못 박힌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의 입장에서는 뭐가 못 박혔어요? 육체가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헌신할 대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헌신하려면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법이었다고요. 율법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하더라도 율법의 본체라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뭐 한 것이? 제가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뒤진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인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느냐.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아주 매혹적인 말로, 왜 매혹적이겠어요? 이 매혹적인 거예요, 미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가 은총을 베풀어 준대. 그러니까 무엇을 자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매혹적인 미끼를 던지면서 헌신과 충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의 사람은 그것을 덥석 물어요. 그걸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의 주체가 죽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그 그리스도가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도 죽었다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를 지금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게 아니고 복원시켜가지고 못 박아야 할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고 그 그리스도에게 충성과 헌신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 대문자 오메가로 쓰고 있잖아. 오 아누에토이 칼라타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2절 투토 모논델로 마데인 아프슈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이게 만타노 만타노죠. 만타노 배우다, 이해하다. 부정사로 쓰였어요. 너희에게 투부정사로 생각하면 돼요, 영어로. to find 혹은 to run. 이 to find로 관련한 것은, to find로 번역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이 델로는 영어로 하면 must라고 해야 될까요? 조동사처럼 쓰이는 것이기도 하고, 생각하다, 원하다, 좋아하다, 의도하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무엇을? 이 투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 눈뜨기를 원한다.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에크 에르곤 노무 투 푸뉴마 에크 뭐뭐로부터지요. 에르곤 일로부터 율법의 일로부터 혹은 투 푸뉴마 엘라베테 에크 아코에스 피스테오스 율법의 일로부터냐 아니면 너희가 영접한 토 푸뉴마 영 그러니까 믿음을 들음으로 영접한 그 영으로부터냐. 지금 잠깐만요. 다른 PDF 파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3장 2절 여기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 무슨 부호예요? 부름 부호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안 나왔죠? 여기 안 나왔죠? 그것을 아는 분은 없죠. 아니, 저기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못했을 수도 있고. 어제 그 책 제가 올린 거야. 네네네. 아, 여기는 넷슬 아일랜드에도 있어요. 물음표가 있잖아요. 위에도 있고, 네, 아래에도 있고. 저 프로그램에만 이 의문부호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부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A냐 B냐예요.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부터냐. 요거는 해는 오화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번역은 안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성령을 영접한, 성령을 푸뉴마를 영접한,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푸뉴마를 영접한,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부터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엇을 알게 하고 싶어요? 이 투토, 이것을, 이 투토는 앞에 1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부터인가 믿음을 아코우어 들음으로부터인가. 삼 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짧은가? 시작. 후토스 아노에토이 에스테 에나르사 크사예요. 크사메노이 푸뉴마티 눈사르키 에피텔레이스테. 이거 아노에토이 후토스 아노에토이 맨 처음에 나왔던 어리석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푸뉴마티 영으로 시작했다가 엔 아르코마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사르키
육체로 에피텔 레이스 때 마치겠느냐. 여기도 물음보가 안 나와 있죠? 여기 가볼게요. 여기는 물음보가 있죠? 3절에.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왜 빠져 있을까? 원래 텍스트는 물음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서술법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장은 좀 진도를 쭉쭉 나가 볼게요. 4절. 토사우타 에파데테 에이케. 여기서 짧은 문장이죠? 여기도 물음 부호가 있어요. 너희가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괴로움을, 이게 파스코 3956번입니까? 8번? 네. 3958번 파스코. 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죠? 파스코. 고난 당하다. 괴로움 당하다. 여러분, 고난과 괴로움, 뭐가 고난이고 뭐가 괴로움이었어요? 고난의 그 가장 근본적인 고난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속전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었잖아요. 나의 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의 그 고통스러운, 남편이 떠나가는, 그래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고난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떠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것을 뭐 한다고? 에이케, 헛되이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에이게 카이 에이케, 헛되냐? 라고 묻죠. 사실 물음표가 앞에 있어. 의문보고 요 앞에 있어. 그죠? 그 여기서 과연은 요 A예요. A게, 그리고 과연, 그리고 카이 에이케 하고 마침부호가 아니고 여기 요거 컴마가 아래쪽 끼어 있는 거, 이건 마침부호가 아니에요. 이 부호도 우리 한글 부호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과연 헛된 것인가? 이 번역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3절,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괴로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한 서사가 이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얼마나 많은 서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비자 앞에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개인에게 있는 여러 서사 구조 속에 있는 한 대목이에요. 지금 이 말 속에는 그런 서사 이야기는 다 빠져 있고,
빠져 있고 건조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건조한 문장 속에는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삭제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이 없느냐고. 그게 베드로의 고난이잖아요. 이를테면 베드로의 고난은 자기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고난이 있었겠어요? 3장 5절 호운 에피코레곤 휴민토 푸뉴마 너희에게 에피코레게오 주셨다. 토 푸뉴마 여기 하기오스란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푸뉴마 영을 이거 전부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요거는 뭐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 아니라고요. 하기오스란 말은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거를 그렇게 의역을 해 놓은 거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가 나오잖아요. 루아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신이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성입니다. 신성. 신성. 하나님의 루아흐니까. 루아크 엘로힘이거든. 하나님의 신성. 그 루아흐를 전부 푸뉴마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영이라고 할 때 영도요. 푸뉴마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카타르토스 푸뉴마 하면 카타르토스 푸뉴마는 깨끗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부정접두 카타르스 앞에 부정접두 알파가 붙으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하면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도 두 종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푸뉴마 하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긴 그래서 하기오스다, 아카다르토스다, 카타르토스다 형용어가 없이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그 세상 임금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카타르토스 푸뉴마인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앞선 시간에 그 강의 내용을 좇으면 나나토스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 것을 좇으면 그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그냥 아직 살아 있으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고. 근데 여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죽은 그리스도를 좇지 않으니까 이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대. 이때의 성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어디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좇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발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내면에 각각의 봐요. 그리스도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각자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주소예요. 주소지가 갈라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푸뉴마라고. 그게 푸뉴마라고. 그러면 그 푸뉴마는 어떻게 활성화되고 작동하는지 봐요. 너희 안에 있는 영이, 그 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성이 어떻게 너희 안에서 시작되고 활성화돼요. 이제 여기서는 또 사람들이 아주 눈이 멀어 있어요. 맹목이야.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다 해주실 것이래. 어떻게 해요? 그 영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고. 영의 속성은, 이 푸뉴마는 이게 무엇고 이 무엇고. 그게 가나안에서의,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만나잖아요.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푸뉴마라며, 신성성이라며, 신의 속성이라며, 각자 안에서 타자가 제공한, 너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군가가, 교회가, 사제가, 목사가, 아니면 멘토가 안내해준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삶의 기준. 누군가가 제시해준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누군가가 목사가 됐든 사제가 됐든 아니면 교리가 됐든 또 어떤 교리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은 푸뉴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좇으려고 해요. 이것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타자의 원리로 이것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거를, 여기 그 위엔 또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 전부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밖에 있는 원리. 이거를 요새 말하는 용어로 하면 타자화 된 신, 혹은 타자화된 그 무엇이지. 이것을 좇는 것이 율법 아래 속하고자 함이라고. 오늘 저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장로님 전화운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자매님이 그저 의사 선생님이 이게 좋다고 하면 어때요?
철저히 그 좋다는 말씀을 쫓아서 그 밖의 소리가 뭐예요? 나의 삶에 준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아멘 하고서 들으신대요. 아주 철저히 하신대. 내 안에서 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밖의 원리 이게 뭐 했냐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기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앞에 그게 밝히 보이는데 왜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좇으려느냐. 그 얘기거든. 무엇을 좇아야 된다고요? 영을 좇아야 된대요. 그 영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물음으로 시작한다고. 이게 뭐지? 자기 삶의 준칙과 자기 삶의 방향을 자기 안에서 묻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서 그게 비로소 자기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시작. 그래서 푸뉴마는 처음에 만나로 시작돼요. 만나. 이게 뭐지? 그건 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 그날. 그래서 가시와도 같고 한 것이 그렇구나. 아멘. 자기가 묻고 자기가 거기서 답을 찾아요. 얼마나 단지. 근데 그건 쌓아놔봐야 내일의 양식이 아니에요. 요게 광야에서 매일 이건 질문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질문? 자기가 스스로에게 묻고 자기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기 시작한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루아흐,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요. 요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으로 번역하고 있지. 스피릿으로 번역하고 있지.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인데 한자로 이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정신이? 맑을 정자에다가 귀신신이 아니고 하나님 신자를 쓰잖아요. 정신할 때 맑은 정신이에요. 여기 밖에서 들어온 것은 속된 정신이에요. 나의 삶을 타인이 규정하려고 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타인이 지시하는 바대로 살으려고 그래. 내 삶을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근데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살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영웅을 찾아. 나의 길을 안내해줄 멘토를 찾고 영웅을 찾아서 영웅신화는 인류가 진행되나 끝이지 않고 영웅신화는 생성하고 소멸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을 지금 어리석은 자들아. 이 그리스도가 뭐 했다고? 죽지 않았느냐. 죽었는데 왜?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려고 하느냐. 누군가의 꼬임은 이 말을 타자화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네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면 내가 묻고 답하기가 귀찮거든. 이건 매력적이거든. 왜 매력적이냐면 뭐가 된대네. 복을 주신대네. 구원을 주신대.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걷어차고 다시 여길로 영어로 시작했다가 이거 사르크라고 하잖아요. 육을 쫓아 살려는 속성으로 끊임없이 회귀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울이 이것 꼬집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래, 봐요. 여기 에크, 아코, 에스, 피스테우스 그러잖아요. 에크, 이거 로마서가 여기서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로마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에스, 코에스, 피스테오스. 그 다음에 이 앞에 에크란 말, 전치사가 있죠. 에크. 엑스, 아코에스, 피스테오스. 요게 이 아코가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코에, 동사는 아코우, 듣는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듣는데 누구로부터 들어요? 아까 이 얘기했던, 언급했던 여기서부터 듣는다고. 여기서부터 듣는다고. 근데 우리 자신에게서 묻고 듣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리고 헛다리를 잘 짚어. 영에게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그건 이제 귀신 소리죠. 귀신의 소리를 듣고 들었대. 하나님의 정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듣고 그 들은 것을 쫓아서 피스테오스, 듣고 믿은 것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율법으로부터는, 여기 있는 건 모두 율법이에요. 희한해요. 미혹하는 자들 말도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면 전부 그렇게 가요. 여기서부터 듣는 건, 외부에서부터 듣는 건, 타자화된 신으로부터 듣는 거는 전부 다 율법입니다. 요건 타자화가 아니에요. 내 안에 본래의 나, 본래의 신의 속성, 내 안에 두 번째 그리스도로부터 아코에스 듣느냐예요. 근데 우리 이게 뭐예요? 익숙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듣고 그로부터 들었대. 이건 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듣고 내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대. 그렇게 뻥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타자화된 나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어찌 갈라디아 사람만 어리석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늘 바울이 지적하는 그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산다고. 그래서 에르곤 노무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3장 5절. 이게 그런 얘기 아닐까요? 3장 6절. 3장 6절. 카토스, 아브라함, 에피투센토데오. 아브라함이 토데오, 하나님에게서 믿었대요. 그리고 그에게서 로기조마이, 그에게서 로기조마이 했대. 에이스 디카이오스네. 여러분 영상 전에 제 그 영상에서 이 디카이오 슈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번역을 여기 의로 여겼다,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믿음에, 하나님에게서 믿음, 지금 설명한 이런 그림이에요. 푸뉴마에게서 듣고 그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걸 제 언어로, 제 방식으로 설명해 보면, 아까 타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묻고 답하고, 이 만나로 표현되었던 그 의식의 자기의식의 타자화된 의식 말고 자기의식의 활성화가 자기 존재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존재의 시작. 요게 다른 말로 하면 그 피스테오스라고 하는데, 그냥 땡겨서 앞질러서 가져올게요.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교리화된 언어여서 바꿔볼게. 예수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활성화되면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들어요. 요 믿음으로 살아요. 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디카이오 슈네, 네가 너로 사는 것. 그게 뭐라고 해요? 여기 자기의식이 활성화돼서 자기 존재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사는 것이 뭐다? 참으로 옳구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디카이오 슈네. 성서에서 말하는 디카이오 슈네는 이걸 하나님의 의. 저는 여기다가 뭐를 더 했어요? 의정이다. 이렇게 의정. 디카이오 슈네를 전 의정으로 번역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의정으로 제가 번역을 하냐면, 이거 제가 산상순 할 때 영상에 그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왜 디카이오 슈네를 하나님의 의정이라고 했느냐면,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나,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식의 활성화라고 했잖아요. 자기 존재의 존재다움이라고. 여러분, 그대의 그대다움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늘
아까 푸뉴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 있잖아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늘 단회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늘 자기 존재의 의식이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신성의 대화가 끊임없이 숨쉬듯이 호흡하듯이 늘 주고받아지는 것, 교감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부자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이죠. 오디세이와 그 아들 간에는 20년 동안 만나지 않더라도 무언가 부자지 간에 오고 하는 대화하지 않아도 주고받는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 한자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자지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호적 등본에 법적으로 이들은 부자 관계야. 그건 법적인 부자 관계고 매일의 삶 속에서는 부자지간에 교감되고 흐르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부정이라고 하고 모정이라고 하고 친구 간에 오고 가는 것은 우정이라고 그래요. 우정. 프렌드라고 않고 프렌드 뭐예요? 쉿을 붙이잖아요. 프렌드 쉿을 붙인다고 우정이라고. 우정은 그 친구와 나와 끊임없이 벗의 운우 지정을 교감하면서 나누는 관계를 정자를 붙여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카이오스가 디카이오 쉰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정이다. 참으로 옳다. 단회적인 선언이 아니라고. 여러분요, 옳고 그름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율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 율법에서 법의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나거나 어긋나지 않거나 할 때를 율법에서는 옳으니 그르니 하는데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당신 참으로 옳습니다 혹은 잘못됐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아요. 생명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자기다움으로 온전히 자신의 꽃을 피우고 그 자신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하고는 기준이 안 맞아서 나하고는 전혀 달라서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의 존재의 꽃이 피는 그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가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로 사는 것을 참으로 옳구나 말하는 것이 디카요 쉰이에요. 아니 그래야 맞지. 그래야 맞지. 이게 타자로부터 우리가 타자화된 신으로부터 혹은 타자로부터 온전히 독립돼서 이것에 의해서 나의 꽃이 피어가지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규칙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규칙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하는 것은 종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 의정에 의해서 꽃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존재의 향기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에요. 전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아직 이쪽에서 피어나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갈라디아서 한번 나온다고. 이게 우리가 읽어가는 갈라디아 뿐만 아니라 성서의 독법의 큰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